오늘 수요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 드보라회가 6시 30분에 그 야외를 떠나신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특별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드보라회 뵈면은 저희 어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일 야외에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나회는 보면은 저희 큰이모님 연세랑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큰이모님 같은 마음으로 늘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갔다 오신다는데요.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베드로회는 저희 아버님 같은 마음으로 제가 늘 섬기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서로를 향한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제가 맡은 청년부가 여름에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지역이 해외로도 떠났지만 국내로 떠난 팀들이 있는데 충북 진천이라는 곳에 3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시골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또 한 팀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했는데 다른 한 팀이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재건축하는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회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주변 땅을 다 팔고 걷다가 철골을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강화하는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갔던 청년이 26명이었는데 그 중에 형제가 불과 10명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 숫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사인데 그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해서 어떻게 공사하나 지켜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죠. 그래서 갔더니 진짜 이 청년들이 아침부터 곡괭이를 들고 그 다음에 그 드릴을 들고 그리고 거기를 땅을 파면서 오후 3시에 레미콘이 오니까 레미콘이 올 때까지는 거기를 다 파서 철골을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10시쯤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날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침 10시밖에 안 됐는데도 33도 그리고 35도에 가까운 그런 날씨가 있는 거예요. 그 습습하고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청년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고 그리고 삽으로 돌을 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겠노라고 그래서 저도 삽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파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청년부들의 경우 이렇게 목회자가 특별히 목사가 땅을 파고 있으면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런 소리가 들리기 나름인데 10분을 땅을 파도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땅을 파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하자. 그리고 청년들이 뒤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청년들이 말릴 때까지 무려 3시까지 그 레미콘 차가 올 때까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미콘 차가 와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고 그 모든 것들을 끝냈는데 제가 그걸 끝내고 더위를 먹어가지고 아주 일주일 동안 크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지금도 보면은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 청년들을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애틋하고 그리고 그때 함께 그 무더위에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그 주변 땅을 파면서 공사했던 그 청년을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애틋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그 전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만나면은 함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함께 고생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또한 함께 뭔가를 이뤄냈던 그 추억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애틋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 그러한 애틋함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교회가 건축될 때,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때, 그리고 교회가 새로 지어질 때, 그리고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함께하면서 마음의 애틋함을 느끼고 또한 마음 가운데 큰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내 몸은 편했겠지만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편한 길이 있습니다. 물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편할 것인가 마음이 편할 것인가를 느낄 때 몸은 좀 힘들더라도 몸은 좀 어렵더라도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 비록 몸은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에 보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죠. 이 진화론을 보면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한 이들이 약한 이들을 짓밟혀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의 법칙이고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는데 약한 자들을 짓밟았을 때 마음 가운데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외면했을 때 마음 가운데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약한 자들을 돌봄을 통해 그리고 약한 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몸이 편할 것을 택하지 말고 마음이 편할 것을 택하라. 즉 어려움에 빠진 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봄의 기쁨을 누리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겠죠.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이 함께한다는 것이 몸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 수 있겠지만 함께한다는 그 기쁨 그리고 서로가 고난을 나눈다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 집 하나 새로 짓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하나를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나라의 국력이 충분할 때 이러한 건설을 한다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또한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로 있는 그때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힘든 일이지만 고난이 따르는 일이지만 이것을 함께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듣고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자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느헤미야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백성들이 자신들의 살을 드러내고 뼈를 드러낸다 할 만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졌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성벽 짓는 일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끼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백성들 중에는 이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빌리는 일이 생겼는데, 이 유대인 부자들 중에, 유대인 중에 넉넉한 사람들 중에 그 먹을 것을 높은 이자를 줘서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이자를 갚지 못해서 농토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 가운데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했는데 이 헌신의 결과가 농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인가? 이 헌신의 결과가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팔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아픔의 고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족장에 해당되는 리더십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득을 취하는 데만 골몰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재건축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이득에만 골몰하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라면서 그들에게 이 고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혼자 빠져 있으면서 이득을 누린다면은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누린다면 몸이 편한 그런 일 가운데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몸이 편할 것을 택하지 말고 마음이 편할 것을 택하라. 즉, 이 성벽을 짓는 모든 수고에 너희가 동참하고 이 수고로 인해서 고난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으로 너희가 함께하라 라는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서 혼자 쏙 빠져나와 있다면 몸은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편할 것을 택하지 말고 마음이 편할 것을 택하라. 그리고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의 모든 힘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농토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이 농작물을 심으면은 그는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걱정하게 되고, 또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하게 되고, 햇볕이 강하면 강해서 걱정하게 되고, 햇볕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걱정 가운데 나가는데 가을이 되면은 추수할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토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날 때쯤에 아무런 거둘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난 가운데 동참을 한 것은 바로 이런 호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할 수 있다. 너희가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장은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한다면 당장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나간다면 당장은 몸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토에 농작물을 심은 농부의 마음으로서 농작물을 심었을 때는 마음 가운데 큰 염려와 큰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귀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또한 내가 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믿지는 것 같고, 내 당장의 유익을 놓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20살이었습니다. 그 20살의 나이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강의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강의가 뭐였냐면은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특강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그게 특강 제목이에요. 심상치가 않죠. 그러더니 어떤 굉장히 까칠하게 생기신 교수님이 한번 오시더니 강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교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세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공이 뭐였냐면은 미래교회 전략연구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교회 전략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연구한 결과, 자기가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데이터, 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섬길 교회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는 너희들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자네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이러면서 강의를 끝내는 거예요. 마음에 무거움이 확 다가왔어요. 그 공부하신 교수님이 모든 전략을 다 연구해 봤는데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왠지 침몰하는 난파선에 마지막으로 올라탄 것 같은 그 불길함과 불안함이 마음을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돼야 될 신학교 첫 강의를 그렇게 듣고 나니까 다들 근심에 찬 얼굴로 이 신입생들의 얼굴을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서로 얘기들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그 학교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신학교는 웬만한 언덕은 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립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강의 내용을 한 걸 갖다가 그 유인물 나눠준 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 제가 갈 길이 이렇다는데, 제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이 이렇다는데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보여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보여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래로 초대교회가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는가? 정말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정말 믿음의 거목들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큰 나무들을 주셔서 교회를 그때마다 살리지 않으셨는가? 4세기 때 초대교회가 무너져갈 때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한번 살리셨고, 그리고 16세기 때 모든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떠나가고 있을 때 루터나 칼빈 같은 그러한 영적 리더자들을 보내주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18세기 때 영국 교회가 무너져갈 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20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 후에 교회로부터 떠나갈 때 빌리그레함이라는 그러한 거목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지 않으셨는가?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빠진 한국교회 가운데 나를 그러한 거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난파선 같은 한국교회에, 이 침몰해가는 한국교회에 이 교회를 살리는 거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큰 뜻을 가지고 21살 때 교육전도사로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맡은 부서가 뭐였냐면은 중고등부였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명이 모이는 그 중고등부가 제가 3개월을 목회하고 나니까 30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 거기 담임 목사님이 당황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개척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줄어도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서 정말 별짓을 다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더니 그 남아있던 30명도 반토막이 나서 15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은 100년 만에 무너질 한국교회가 70년 만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도망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도망치기로 작정을 하고 진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쓰시려면은 능력을 주시든지, 목회를 하게 하시려면 능력을 주시든지, 능력을 안 주시려면 목회를 하지 말게 하시든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나를 쓰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려면 나를 쓰시지 마시든지, 그냥 갈 길 가게 하시든지, 왜 붙잡아 놓고 능력도 안 주십니까? 왜 붙잡아 놓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도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 기도가 몇 년간을 지속됐었습니다. 그 기도가 몇 년간 지속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기도 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은 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큰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동산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큰 나무들이 그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큰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저는 아닙니까? 왜 저는 아닙니까? 저 큰 나무들을 보여주시면서 왜 나는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저더러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큰 나무들이 클로즈업이 돼서 그 큰 나무들이 가깝게 보였는데 그 옆에 있는 수많은 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들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풀을 가리키면서 이게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의 동산을 푸르게 물들이는 것이 몇몇 그루의 큰 나무가 아니라 그 동산에 빼곡하게 심겨져 있는 그 들풀들이 그 주님의 동산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고 푸르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큰 나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거목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줄기 들풀이 되어서 주님의 동산에 심겨져서 이 동산을 푸르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들풀로서 내가 기꺼이 이 목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들풀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들풀이 되어서 여러 수많은 들풀들과 함께, 제가 그때 주위를 둘러봤더니 수많은 들풀들이 제 옆에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친구들, 그 수많은 들풀들과 함께 이 주님의 동산을 푸르게 물들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마음 가운데 이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큰 나무는 아니겠구나. 거목은 아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풀이라도 쓰신다면, 나를 들풀이라도 쓰신다면 내가 그 맡은 바 주님의 사명 가운데 내 작은 뿌리라도 내려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기도 전에는 제가 뭔가, 자네의 비전이 뭔가? 그러면은 거목입니다, 그랬습니다. 거목 이종훈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후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자네는 비전이 뭔가? 들풀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잡초라고 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래서 잡초는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니까 들풀이 좋습니다. 그래서 들풀이라고 그랬더니 제 친구 하나가 그럼 들꽃이라고 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한자로 그러면 야화가 된대요. 그럼 또 그건 너무 또 야시시해 보여가지고 그냥 들풀 이종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진로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통합교단의 마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통합교단의 마크가 다 아시다시피 저겁니다. 예, 좀 찌그러져서 나왔는데 원래는 더 길쭉합니다. 저 그걸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저 마크를 볼 때,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저 마크를 볼 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한반도 가운데, 우리 민족의 가슴 가운데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통합교단에 있는 장신대에 지원하게 됐고 거기 시험 봐서 가게 됐습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싶어서 그리스도,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 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 내가 한 줄기 들풀이라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들풀과 같은 나를 이 결의 가운데 심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전을 거목에서 들풀로 바꾸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질투가 사라져요. 질투가 마음속에서 아예 싹 없어져요. 전에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멘은 아멘이지만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왜 나보다 잘하는 거야? 선배가 잘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정말 영적 거장 같은 목사님들이 잘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내 동기들이, 내 후배들이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축복은 하지만 마음 깊고 깊은 속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거목이 되려고 그럴 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들풀이 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엔 거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자라나고 있는 거목들, 내 친구들 가운데 거목들, 그리고 내 후배들 가운데 거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이 잘 자라나서, 저 후배들이 잘 자라나서 이 민족의, 이 교계에, 이 한국교회에 큰 나무들이 되어서 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질투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했는데, 내가 들풀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들풀과 같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풀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들풀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들풀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구덕교회에서 많은 거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저는 많은 거목들이 계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많은 거목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들풀과 같이 기도하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들풀과 같이 주 앞에 엎드리며, 나는 그들을 위해 들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으로 신학생으로 그렇게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거목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의 거목으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절대 이분들을 내가 질투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보다 성도님들에게 더 칭찬받는다고 해서, 나보다 성도님들한테 더 인정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들을 질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시는 귀한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들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들풀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거목들이 자라나고자, 제 주변에 많은 거목들이 자라나서 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복음에서 떨어진 수많은 나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들풀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들풀의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거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거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풀임을 인정할 때 그들이 진짜 거목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들풀로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자라나는, 그리고 이미 자라가고 계신 그 거목들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한반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내가 한 줄기 들풀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한 줌의 땅이라도 푸르게 할 수 있다면 그거라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서에 보면은 이 부자들이 지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리대를 취하고 높은 이자를 매깁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 더 큰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함께 자라가자. 서로 돌봄을 통해 우리 함께 자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나무가 되고 싶다고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큰 나무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에게 5달란트를 주었냐고 말하고 원망하다가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것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날마다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들풀입니다. 이 들풀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는 거목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저의 동역자 들풀로도 계십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엎드릴 때 거목이 되었던 들풀이 되었던 결론은 하나입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한반도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통합교단 마크를 볼 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큰 비전을 줘요. 정말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거목이 되었던 들풀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계절,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벽돌 한 장을 쌓던 10장을 쌓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맞습니다. 벽돌 한 장이 되었던 10장이 되었던 함께 기도하며 엎드렸던 이 구덕교회, 그리고 벽돌 한 장이 되었던 100장이 되었던 이 민족, 이 교회,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 가운데 엎드리는 모든 구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또한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계십니다. 신학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계십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거목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